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의 세월을 또 다른 말로 과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게끔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며 되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아니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우리는 과거의 어느 사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를 절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되돌릴 수 없을 때 낙심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그러한 회복해 하심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세 개의 지파, 이스라엘에게는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지파 중에 3개의 지파가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가나안 땅 전쟁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미 기업을 받은 이 세 지파가 왜 가나안 전쟁에 동참했을까? 이미 자기들이 살아갈 땅을 다 받았는데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함께 했을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분은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점령한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 가나안에게 역사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들이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아마 이 모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긴장을 늦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늘 전쟁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무기의 상태를 늘 살펴봤을 것이고요. 공격을 해야 될, 그리고 허물어야 될, 점령을 해야 될 성읍들의 지형과 그 모든 지물을 살펴보고 전쟁 전략을 항상 점검했을 것입니다. 늘 긴장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언제 이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긴장감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면 어땠을까요? 다음 전쟁을 위해서 또 재정비를 했었겠죠. 그러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땅 분배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한숨을 내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야 큰 과업이 끝났구나. 이제야 두 발을 쫙 뻗고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더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간 세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지파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들은 오래전에 이곳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게 되면요,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들이 요청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지파의 사기를 꺾어 놓는 요구 같아 보였습니다. 모세는 반대했죠.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살아갈 성읍을 우리가 여기에 세우겠습니다. 성읍을 세우고 난 뒤에 우리들이 무장을 해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지파보다 앞서 나아가서 선발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모든 곳을 점령하고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점령한 이 가나안 땅에 어떠한 땅도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 우리는 이 요단 동쪽 편의 땅만 기업으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고 가나안 전쟁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왜 이것을 허락했을까? 왜 나머지 지파들과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지파가 없어도 충분히 이 전쟁은 이겨나갈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성, 하나됨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 공동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세 지파를 가나안 전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지체의 하나됨,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공동체성이었습니다. 11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됨 같이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가 내가 하나됨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하죠. 이 지체들은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지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됨,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분파주의, 서로 의견이 다 갈라져 있고 분파대로 다 나누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가 되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공동체, 이 공동체성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이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부부의 의견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지 않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름과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허락하시는 이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새벽뿐만 아니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읽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기도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목적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과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목적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과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성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모든 가나안 땅의 전쟁과 땅 분배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세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겠죠. 그리고 인자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킨 것, 그리고 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을 치하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절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다가왔습니다. 3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 세 지파가 성심껏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어떻게 성심껏 다 지켰습니까? 전반절을 보시면요. 3절 전반절을 보시면 오늘까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약 7년간 가나안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 7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7년 전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지도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지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도 바뀌죠.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됩니다. 파릇파릇한 대학 1학년들은 직장인이 되거나 또는 취준생이 됩니다. 이 7년이라는 세월, 사람의 생각도 바꾸어 버립니다. 생활 습관과 태도도 바꾸어 버리죠.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세 지파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성심껏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켰다라는 이 세 지파의 모습을 통해 저는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고 신실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김병룡 교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에 끝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단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창조를 보고 창조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죠. 현재 생명력 있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또 미래에 완전한 회복의 창조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창조론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치 않고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신실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에게 했던 말입니다.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전쟁으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형제와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아무 값없이 나누어 주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것을, 내가 힘들게 얻은 것을 쉽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노동력으로 얻은 것을 아무 값없이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고생하며 7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던 이들에게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너희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값없이 나눔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상함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함의 경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마다 땅에 만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는 이상한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에게 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물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상하게 역사를 하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그냥 주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상함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이상함의 경험. 이런 이상함의 경험,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상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냥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의외의 결과를 만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은 라면 한 개만 외상 좀 해주세요.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부천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어느 청년이 계산대 위에 봉투와 편지를 올려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현금 20만 원과 손편지가 있었는데요. 손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두 분 외식할 때 보태어 쓰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주인은 이것을 보고 몇 개월 전에 일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캔커피 한 개만 사가던 청년이 대뜸 주인에게 라면 한 개만 외상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주인은 이 청년의 상황을 듣고 이 실직해서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즉석밥 그리고 반찬 다양하게 또 몇 가지를 생필품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푼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모습이 몇 달 뒤에 취업한 청년이 고마움을 전달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 행동 하나로 고마움을 전달하려고 봉투를 남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대가를 바라고 이 청년에게 생필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어려움을 보고 그에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주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푼 그 조그만 모습이 실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힘이 되었고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갚겠지. 이렇게 하면 더 잘 믿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신앙을 가지겠지.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죄에 허덕이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값없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위에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